예, 오늘은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불뱀에 관한 겁니다. 불뱀. 그래서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 달도록 하셨는데 주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이제 매달아 달라고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1장 유면 장면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9절이고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며 살더라. 뱀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뱀이, 사람이 뱀이 자기 물면 뱀을 쳐야죠. 근데 뱀한테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뱀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게 사건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고요. 뱀을 쳐다보면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오늘 공부할 본문은 호르마의 사건과 광야의 불뱀 사건. 예. 호르마 사건이라는 것은 에돔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막고 그 땅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자 호르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이 옷을 벗었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갔던 길을 따라 행진했는데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제일 남단 지역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자기들 쪽으로 온다고 생각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싸운 가나안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 곁으로 지나갔는데 왕의 내로로 가지 못한 까닭에 행군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의 혼이 낙담했고 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불병을 보내 물게 하셨습니다. 전에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불을 보내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불을 보내신 게 아니라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주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게 되자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한 치유책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명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놋뱀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상징적인, 예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모세의 놋뱀은 히스기야 왕 때 부서졌습니다. 놋뱀을 막 숭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뱀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언제부터요? 그때까지. 부술 때까지요. 응?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분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놋뱀에게 분향하고 경배했듯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모양을 만들고 또 문양을 만들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모르는 거 있죠. 그 십자가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히스기야가 놋뱀을 산산조각 냈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문양이나 모형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단호히 배척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남쪽에 가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가데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 한 달간 애곡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 있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올라와 북쪽으로 진격할 것으로 예상했고 자기들의 땅으로 가장 먼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에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일단 쪼갠 거죠. 요사의 작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이 아랏 왕 족속은 제일 마지막에 정복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얘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요사가 그들을 공격하기 전에 말이죠. 모세한테 먼저 깨진 거예요.
가나안 족속 아랍 왕은 이스라엘이 38년 전 정탐꾼들이 왔던 그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랍 왕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고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약간의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죄수로 잡았습니다. 죄수로 잡았다는 말은 전쟁 포로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포로, 적군은 패잔병은 모두 다 적이에요. 모두 다 적이고 우리 땅을, 우리 재산을 또 이 경계를 불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죄수가 되는 거죠. 모두 적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침입한 죄수가 됩니다. 전쟁 포로는 모두 다 전쟁 죄수예요. 적군은 다 죄수라고. 그러나 그들의 이런 공격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뒤에 멸망했을 족속인데 먼저 공격함으로써 가장 먼저 멸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하면 가장 먼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대적하면 가장 먼저 망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이 38년 전 가데스에서 보인 반응과 다른 거죠. 이스라엘은 아람 왕의 공격을 받고 며칠 포로로 잡히자 주께 서원했습니다. 주께 서원했다는 말은 서원했다 이 말은 주께 맹세의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서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맹세의 기도란 뜻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조건부죠.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이게 서원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주께 한 서원인데 이들은 이전의 조상들과 달리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두려웠고 그들의 땅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쟁 불가를 외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전쟁 불가를 외쳤던 불신의 무리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죠. 모두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인 이들은 주께 서원하며 이 백성을 넘겨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힘과 주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겠다고 우리가 정복하겠다, 멸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서원했어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합당한 기도였고 주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향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그의 기도는 100% 서원 기도가 아니라도 100% 응답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걸 받으리라. 3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제 호르마의 사건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서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있는데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고난의 날에 내 말을 들으십니다. 주를 찾으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께서는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들으신 줄 안다면 얻는 것도 아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안다, 믿는다. 그럼 얻는 줄도 알고 믿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서원하는 말을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서원대로 진멸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가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때는 호르마 사건이 뭐였어요? 패배의 장소였죠. 이번엔 승리의 장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올라갔을 때 그들은 패배하고 도망쳤지만 주께 서원하고 그들을 대적했을 때, 그들과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호르마란 지명은 저주, 철저한 파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훗날 이곳은 시몬 지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도저히 이제 못 돌아가겠다는 거죠. 에돔 땅을 돌아가려 했다 말이죠.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 홍해길로 가야 되니까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또다시 몇십 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났는데 바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완전 낙심을 해버린 거죠. 우리 지금 승리도 했는데 바로 그냥 진격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왜 지금 이 길로 가느냐, 왜 이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느냐 이거죠. 그 아론이 죽었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었던 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갔는데 에돔이 길을 내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에 심히 낙담하여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야 한다면 다시 광야길로 가서 바란 광야로 가서 에돔의 동쪽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 지역을 올라가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돌아서 광야로 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광야길이든 홍해길이든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혼이 심히 낙담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자기들이 거의 지금 40년째 아니에요. 40년째 출애굽 광야길을.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돌아갈 때 백성들의 혼이 심히 낙담했다는 것은 밀란이나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홍해길로 에돔을 우회하게 되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광야냐 이거예요. 이제 광야 끝난 거 아니었느냐? 다시 백이냐 이거야. 또 백을 하느냐고.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들은 호르마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출애굽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힘들 때마다 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두 번 계속 나왔죠. 현재의 고난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합니다. 옛날에도 고생했지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감사하지.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지만 보통 현재의 고난은 과거에 더 큰 고난도 있게 합니다. 옛날에도 그 고생했는데 지금도 이 고생해야 되느냐? 옛날에도 지지라도 공상 맞고 가난했는데 아직 이 나이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때에 비하면 좀 훨 나아졌어도 그렇게 말하고 짜증이 난다고. 짜증이 날 뿐만 아니라 더 짜증나지. 더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사실 더 고생을 했단 말이죠. 이집트에서 더 큰 고생을 했지만 지금 겪는 고난이 더 큰 고난을 여겼고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최소한 광야 생활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 세대 대부분이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광야에서 죽는 거죠, 이거죠. 그들 역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기껏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우리가 이 고생했냐 이런 거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런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기쁨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떠나 가데스까지 온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저 크고 두려운 온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에 했습니다.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란 말대로 그들이 지났던 땅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땅,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사 저 크고 무서운 광야고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가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크고 무서운 광야였다고. 크고 무서운 광야. 불뱀이 있었고 정갈이 있었다고.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였다고. 그런데 다시 이곳을 통과하게 되자 백성들은 심히 낙담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외쳤습니다.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없고 도시도 없는 거죠. 다시 5절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들은 하나님 주신 빵, 하늘의 빵인 만나를 푸석푸석한 빵이고 우리 혼이 싫어하는 빵이다 그럽니다. 그들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좀 먹고 싶은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말고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싶다고 이제는. 땅에서 나는 거. 왜? 우리 몸이 흙으로 빚어 있기 때문에 신토불이야. 신토불이라고 하늘에 게 안 맞다고요. 땅에 게 맞지. 우리 몸은 땅에 있는 걸 원한다고. 땅에서 난 걸 먹어야지. 자꾸 하늘에서 난 걸 주시니까.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 가나안 땅에서 나던 갖가지 과일과 채소, 젖과 꿀과 양식을 먹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 같은 음식을 주셨고 단 한 번도 이 메뉴를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잡지. 메뉴를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매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뭐 요리하는 입장에서야 같은 거 계속 연이틀 내놓고 3일 내놓고 하면 편한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밥은 뭐 평생 먹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 그러지요. 메뉴를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지만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만나는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주께서 리오 여단을 잡아서 그 머리를 부수어서 내려주신 최고급 음식으로서 꿀로 만든 과자와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었다 이거예요. 스윗, 맛이 아주 스윗, 딜리셔스였다고.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가 지시고 그것의 맛이 어땠다는 거예요.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푸석푸석하지 않았어요. 지방이 있었고 꿀로 만든 과자. 그러니까 쫀득쫀득했던 거죠. 꿀로 만든 과자니까.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만나는 영양이 풍부했고 식감이 풍부했고 맛이 있고 색깔이 희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불로 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자기는 실제 그렇게 해 먹었어요. 시편 78편 13, 14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하나님이 차려주신 광야의 식탁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싫다고 합니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제 그만 광야 생활 좀 그만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응? 이제 만나는 그만 먹고 싶다.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싶다고. 과일과 채소를 먹고 생선을 먹고 싶고 그리고 땅에서 나는 밀과 빵과 젖과 포도즙을 먹고 싶었던 겁니다. 시편 78편 24,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그 천사들도 뭘 먹는다고 할 수 있죠?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우리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지만 40년 동안 이것을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싫다고 합니다. 우리는 싫어하노라. 그들은 광야만 싫었던 것이 아니라 만나도 싫고 모셔도 싫고 이 일을 행하신 주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싫어하노라 이 말은 그냥 싫어하노라 이 말이 여러분 느껴지죠? 몹시 지겹고 질린다. 질색하여 끊어버리고 싶다. 이제 enough. 이제는 싫다. 이런 의미예요. 하늘의 만나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은 첫째 하늘의 빵,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혼이 만나가 싫다. 이 푸석푸석한 만나가 싫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지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싫다. 우리는 예수가 싫다. 우리는 싫어하노라. 둘째, 만나는 사람이 먹어야 할 빵으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싫어합니다. 매일 신문 읽는 거 뭐 됐어 오케이. 소설 읽는 거 오케이. 잡지 읽는 것도 오케이. 별의별 것 다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는 이런 푸석푸석한 빵을 먹는 것처럼 멀리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셋째,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교회는 뭐라고? 한 빵이다고. 우리의 모임은 뭐라고? 한 빵, 누룩 없는 빵, 순수한 빵.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 할 때 온 덩어리, 새 덩어리, 순수함과 진실하면 누룩 없는 빵이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다 그럽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 교회 이야기하면 싫어요. 교회 하면 그냥 막 거부감을 막 갖는다. 절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케이 하는데 교회 하면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 실증을 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싶어 했듯이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위로부터 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위로부터 난 모임, 교회. 다 싫어하고 대신 땅에서 나는 것들을 찾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 모임, 소셜 클럽, 그게 교회보다 좋고, 땅에서 사람들이 쓴 글, 말, 이게 성경보다 좋고, 땅에서 난 사람들이 뭐 성인들이니 뭐 학자들이니 뭐 하는 영웅들, 성현들이 예수보다 낫고 다 이런 식이지. 예, 우리는 땅에 나는 걸 먹고 있다고. 땅에서 나는 것을. 그게 이 반역한 이스라엘이 지금 보이는 그들의 리액션이에요.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우리 혼이. 6절입니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냈다잖아요. 주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빵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주셨듯이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나쁜 것도 주십니다. 여기서 불뱀들이란 맹독성 뱀이란 뜻도 있지만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가진 뱀으로서 독사 일종입니다. 이 뱀들에게 물리면 독성이 퍼지면서 몸이 뜨겁게 타오르고 즉시 열이 오르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뜨거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불뱀, fiery serpent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지나온 광야는 사실 불뱀들과 정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바위바위들 사이사이에 그 다 불뱀들, 뱀들의 그 서식지라고요. 뱀들의 서식지라고. 정갈도 당연히 엄청 많고 광야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그리고 실제 신명기에도 그 말이 나오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근데 지금까지 이들은 불뱀에 물린 적도 없고 정갈에 물린 적도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이 뱀에 물려서 뱀독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정갈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 말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행진할 때는 뱀들은 피했다고. 뱀들이 피했고 뱀들이 그들을 물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질 않았다고 전혀. 그러니까 뱀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정갈의 공격도 전혀 받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거죠. 보호,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지금까지 40년간 보호를 하신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말은 잘 들어봐요. 주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래요. 지금 물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한 거죠? 물지 못하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물지 못하게 하셔서 안 물린 거죠. 뱀들 입장에서야 좀 물어가지고 진짜 그 수백만 명이 지나가는데 말이죠. 뱀들이 이제 탐나죠. 애들이라도 하나 콱콱 물면. 근데 지금까지 안 물렸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불뱀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물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의 불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했고 주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의 방패였고 그들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과 반역하는 말을 들으시고 주께서 보호의 손길을, 울타리를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셨단 말은 지금까지 물지 못하게 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물게 하셨다고. 주님은 뱀들에게 백성들을 물게 하셨는데 이는 마치 욥을 공격하던 마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마귀가 사탄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욥에게 울타리를 치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울타리를 거두니까 뭐 하는 거죠? 그 사탄이 욥을 막 공격하잖아요. 욥이 완전히 막 장난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주님의 권능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거라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주님께서 울타리 걷어버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뱀들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는데 이는 마치 욥을 공격하던 마귀의 공격,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성도를 삼키려는 사자같이
뱀처럼 두루 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불뱀에 물리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속이 타오르고 몸에 열이 나고 피부는 부어오릅니다. 독은 혈관을 타고 막 퍼집니다. 누가 말하기를 아무 까닭 없이 울부짖는 자는 반드시 울부짖어야 할 까닭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막 불평했는데 이제 진짜 울부짖어야 할 까닭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회중들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따졌는데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광야에서 진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왔느냐 했는데 진짜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주 앞에서 불평하는 말 쏟아내었고 주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불뱀들에게 물린 것은 사실 그들의 입술 밑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불신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나 신성모독의 말이나 욕설이나 음탕한 말 등은 모두 입술 밑에 있는 독사의 독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어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라. 불뱀들에게 물린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기도 안 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뱀들에게 물릴 때 이것은 죄로 인한 재앙이요 징계임을 즉각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어사오니 이 말대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뭘 해야 되죠? 시인해야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된다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단 말이지. 그들의 죄는 말로 불평한 죄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상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악한 행위와 불법의 행위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께 불평하는 것도 죄지만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이듯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께 죄를 지어 싸우니,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어 싸우니, 우리가 어떤 형제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어 싸우니, 뭐 이런 거. 이 말씀대로 이들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죄를 지었음을 금방 알았고 또 즉시 자백했습니다. 왜? 워낙 다급하잖아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제거하게 하소서. 백성들은 문제 원인을 알았고 문제 해결책도 알았습니다. 문제 원인은 우리의 죄다 말이에요. 문제 해결책은 뭐죠? 주께 기도해서 주께서 이 뱀들을 제거해 주셔야 한다. 그들은 불뱀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은 그냥 느닷이 뱀하고 싸우는 데 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잡아서 응? 뭐 뱀탕을 만들든지 뭐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응? 그 기도를 요청했어요. 모세는 그들의 중보자였습니다. 의인의 혈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치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이 기도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건 구약에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는 모세가 중보자였죠. 그럼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누구에게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예요.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럼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께서 이 뱀들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불뱀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뱀들을 보내신 분이 주 하나님이시기에 뱀들을 제거하시는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우린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했습니다. 불뱀들을 제거하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 달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장대에 달았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저기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도전의 깡패가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그놈을 나무에 매달았다. 뭐 어떤 뜻이야? 적의 목을 쳤어. 적장의 목을 쳤어. 높이 뭐 성문이나 아니면 높이 장대에 매달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적을 이겼다는 말이지. 그렇죠? 근데 불뱀이 우리를 막 물어. 불뱀을 잡아다가 장대에 매달았다. 이 말은 뭐죠? 장대에 매달리기 불뱀이야. 그럼 불뱀이 뭐가 된 거죠? 죽은 거지. 살았다 그러면 살았어 매달려서 그 더 미칠 지경이지. 하여튼 장대에 높이 매달렸다 이 말은 뭐죠? 게임 끝이란 거죠. 다른 적장을 패배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전의 전쟁에서도 적을 이기면 장군이 적의 목을 쳐서 높이 쳐들면 칼이든 창이든 높이 쳐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모세한테 불뱀 만들어 높이 달라 그러면 불뱀이 뭐라고요? 불뱀을 향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나타낸 거예요. 사실 이 전쟁으로 말하면. 그 장대에 달린 놋병을 쳐다보면, 자, 보세요. 더 이상 사람들은 불뱀에게 고통이나 사망이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불뱀이 사람을 물어도 고통이나 사망의 위험이 되지 않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뱀과 정갈을 밟는 자가 된 거죠. 지금까지 물려서 죽게 되는데,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려선 순간부터는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뱀을 밟게 된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게 된 거라고. 이제 뱀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 뱀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뱀들이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뱀들이 사람을 물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도, 이 고통도 아니고 삶의 위험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건 뭐 뱀이 독이 없으면 말이에요. 이거는 지렁입니다. 뱀이 독성이 없으면 그건 지렁이야.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뱀이 뭐가 있어요? 발톱이 있어. 뭐가 있어요? 뱀은 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뱀의 독은 사람들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 장대에 장대에 놋뱀이 달렸다. 불뱀이 달렸다. 불뱀 너희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이 사실은 올려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듣습니다. 이 불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예표한다면 웬 뱀이 왜 예수님을 예표하냐.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예표한다면 주님은 모세에게 순결한 비둘기나 흠없는 어린 양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셔야지 왜 놋으로 뱀을 만들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놋으로 뱀을 만들라 했는데 재료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금이나 은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놋재단 그러죠. 놋기둥. 놋은 늘 주의 심판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금이 신성이나 왕권을, 은이 구속의 몸값을 나타낸다면 놋은 불을 견디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놋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형체, 종의 모습인데 성경이 뭐래요? 죄 있는 사람의 모습.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우리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성경에서 뱀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사탄 마귀를 예표한다. 다 그렇게 알죠. 실제로 옛뱀 하면 마귀예요. 그럼 예수는 왜 뱀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그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놋뱀은 실제 모양은 불뱀과 같은 것이로되 같지만 말이죠. 그 안에 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지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고 해로움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지만 그분은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놋뱀은 장대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처형당한 거라고요. 응? 그렇죠?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 모습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왜 높이 매달겠어요? 응?
전쟁에서 승리자들은 적자의 목을 높이 매다는데 모세가 그들을 물던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았다는 것은 뱀을 사형에 처한 모습입니다. 예수로서는 공개적으로 높이 매달렸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처형되셨습니다. 뱀은 장대에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패배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나무에 높이 달린 자가 패배자죠. 그런데 실상은 뱀들이 물러갔습니다. 뱀이 높이 달리니까 뱀들이 효력을 잃었다고. 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물던 뱀들이 효력이 없어졌단 말이지. 예수님은 나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달리시니까 마귀의 권능이 뭐라고요? 사람이 아무 효력이 없다며. 믿는 자들이 아무 효력이 없다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셨다고.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들을 사탄의 일들을 멸하셨다고요.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단 말이죠. 깃발을 높이 든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들었다고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고 뱀들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물던 뱀들이 효력이 없었다고. 불뱀들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야지 죄와 저주가 사탄에 멸해지는 거죠. 사탄의 일도 멸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살아났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 33절 나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라. 주님께서 들리리니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십자가의 죽음. 나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지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한다고 들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상제에 임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어찌 넌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거는 초림.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몰랐어요.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주 예수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을 몰라요. 나눌 줄 몰라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우리가 율법에서 그렇게 들었다. 그때 랍비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유대의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다. 그렇게 가르쳐지나 그렇게 들었죠. 그것이 정통 유대교 교리인데, 그게 그들의 메시아 교리인데, 어찌 너는 이러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왜 들려야 되느냐? 예. 들려야지 너희 다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처럼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입니다. 불뱀들에게 물린 사람들이 높이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았듯이 죄로 죽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삽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원리,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뱀들에게 물렸고 죽었습니다. 죄인들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고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뱀의 독이 퍼졌고 몸이 죽게 되었지. 지금 사람들은 죄로 인해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뱀들에게 물리기 전까지 건강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역시 죄로 멸망할 때까지 영적 건강이나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둘째, 뱀들에게 물린 사람들은 죽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노뱀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죽게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노뱀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들은 멸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불뱀들을 멸한 것은 주님이 주신 노뱀입니다. 노뱀은 장대 높이 달렸습니다. 죄와 사마의 권세,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셋째, 뱀들에게 물린 사람들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저절로 뱀들이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바라보라.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멸망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독은 깨끗이 해결됩니다. 온몸에 전신이 다 퍼져가지고 퉁퉁 부었거든. 막 독으로 인해서 막 살이, 여러분 뱀독 한번 올라보시면 알겠지만 팔에 물리면 팔이 몇 배 굵어집니다. 저희 할머니가 나물 뜯으러 갔다가 뱀, 살모사한테 물려가지고요. 즉각 빨리 이 처리를 했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시골에서는 자주 발에 물린 사람, 발에 물린 사람 발에 물리면 허벅지까지요. 이렇게 돼요. 옷을 못 입어요. 얼마나 막 굵어지는지. 뱀독이란 게 그래요. 뱀독이란 게. 근데 그러니까 전신에 퍼져서 이제 숨 넘어가기 전에 사람도 그 모세가 지켜던 노병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말이죠. 구리로 만든 뱀이 빛이 났겠지.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응? 쳐다보면, 그냥 햇빛이 비친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그 뱀을 쳐다보기만 했을 때 그 순간에 그냥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뱀의 독이 다 해결돼 버린 거로. 누군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죄와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 미러클이야.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쳐다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멸망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 높이 달린 노병을 바라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노뱀을 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일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그럼 행위 구원입니까? 또 이런 골치 아파요. 믿는 건 우리가 한 거라고. 이와 같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노뱀을 바라보라는 주의 말을 들었을 때 노뱀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지금 뱀한테 물렸는데 노뱀 보라는 거냐? 헛소리다. 차라리 약을 주고 의사를 보내달라. 수술해달라. 노뱀을 만들어 본다고 뱀독이 없어지느냐고 외칠 수 있습니다. 많이들이 십자가의 주 예수를 본다고 구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선행이나 고행이나 음악이나 세속적 오락이나 그리고 종교적 습관같이 양심의 고통을 순화시켜 줄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든지 차라리 가부좌 틀고 심호흡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거기 뭐가 있나 생각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건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고 베개 밑에 넣어놔라든지 옷에 품고 다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믿는데 그게 효력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며 죄를 어떻게 씻고 제거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대신에 놋조각으로 상처를 문지르라거나 놋조각을 취해서 약간의 풀과 함께 달여서 먹으라고 하면 부지런히 했을 겁니다.
그게 약효가 있다. 즉효약이라 그러면 약을 만들려고 말씀하셨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병을 쳐다보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실족거리고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면서 좀 더 나아지는지를 보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노뱀을 쳐다보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학문이나 종교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고행이나 선행 등 자기들이 해볼 것은 다 해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믿으면 다 끝이에요. 이게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처를 남들과 비교해보면서 그래도 내 상처는 니보단 덜하다. 니는 좀 더 천천히 퍼지는가 보다. 니는 좀 몸에 저항력이 있나 보다. 사람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놈보단 죄를 덜 지었다. 저 사람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래요. 치유하는 것은 노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뱀에 노새에 아주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뱀에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노뱀을 시스키가 때려 부순 거죠. 뱀에 물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의 신학이나 철학,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과 교회와 장식물들이나 제사장들로부터 떼어내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뱀들에게 물린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어떤 다른 사람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노병을 바라보길 거절했더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죽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길 거절하는 모든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노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노병을 바라보는 데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드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시간 걸린 것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즉시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즉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는 뭐 오래 교회를 다녀야 되든지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든지 뭐 침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기사 등등 뭐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즉시 믿는 즉시 구원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하다. 구원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광야의 백성들이 노병을 바라보는 것만큼 쉽고 단순한 겁니다. 그만큼 단순한 거예요. 그 바라보는 일만 하면 치유는 하나님께서 100%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구원받은 따지기 시작해가지고 구원 감별사들 있죠. 구원을 좀 감별해 보려고 하는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교화사들은 불러내는 사람들 좀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남들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뭐 딱 꼬치꼬치 따져 물으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단순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럼 예수 어떻게 믿었냐 그랬던지 무슨 말씀으로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느냐 뭐 그렇게 이제 이 사이비들은 뭐든지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떻게 뱀에게서 물렸는데 살았네요? 노뱀 보고 살았다고. 다른 거 없습니다. 노뱀 보고 살았다고. 복음서에 나병 치료받은 사람이, 눈 뜬 사람이든지, 병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예수님 날 해줬다고. 예수님 구원해줬다고. 예수님 치유해줬다고. 그게 다야. 네가 그 전에 뭘 했냐, 그건 뭐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는 말이야.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거야.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해준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해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돼요. 마음에 믿으면 돼.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단순한 원리가 사실은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다 적용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를 얻고 선물을 얻고 성령을 얻고 은혜를 얻고 여러분 필요로 모든 걸 다 얻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원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기도합시다.